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망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해야 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마당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우상도시 바벨론 함락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가 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랬죠. 제목을 우상도시 바벨론의 함락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뭔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내용을 바꿔라. 숨겨진 축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25시로 가라 그랬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 받는 것 중에 오늘 내용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와 아람과 그 일대 전체를 애국까지도 다 점령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서 바벨론에다 다 갖고 갔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바벨론의 그 우상 느보 신상입니다.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섬기게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그야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하게 했으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절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우상 숭배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갖고 포로 잡혀왔는데 여기 와서 또 우상 숭배하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반대하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집어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생명 걸고 그야말로 결단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의 심판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 갖고서 그 굶주린 사자 밥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총리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까지 됐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그걸 일러 바쳤어.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서 사자굴에다 집어 던져졌거든요. 근데 사자가 물지 못했다 그랬어요. 굶주린 사자인데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도 그냥 밤새도록 지낸 겁니다. 사자가 물지 못하고 그 아침인데 바로 다리오 왕이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안 죽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한번 거기다 던져봐라.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 그 일러 바친 사람을 집어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구 토스 하잖아.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토스 하잖아요. 이거 토스 하듯이 사자 두세 마리가 서로 해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밥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런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포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70년 만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오늘의 바로 내용입니다. 우상도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너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우상국가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강대국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를 준비하셔갖고서 메대와 바사 나라 연합군이 거기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바사 왕이, 바사 나라가 좀 큰 나라니까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바사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성경에 나온 고레스인데 역사에는 키로스라고 나오죠. 뭐 발음이 네, 다 이렇게 읽는 데 따라 틀리니까 키로스 왕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는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겠죠.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포로로 잡아올 때 이제는 성전 기물까지 다 갖고 온 것까지 다 갖고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그 첫 해에 그런 명령이 내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일본애한테 철저하게 이름도 뺏기고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착취당했거든요.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일본의 천황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신사 참배하도록 해놨어요. 교회에다가 이제는 양쪽에다가 신사를 만들어놨어요. 강단이 있으면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먼저 절하고, 즉 귀신에게 절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총회를 갖고서 이제는 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하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다 같이 이제는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걸 가결한 게 어디서 가결했느냐? 저 북한 평양에서 그것을 가결한 겁니다. 그 이후로 평양은 공산화가 돼서 저렇게 철저하게 고통받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야말로 감옥에 가 있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간 성도들은 이제는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국과 함께 연합군이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일본이 저래갖고 손을 안 들겠다. 저기 일본이 지금 독일과 힘을 합해갖고서 한국을 집어먹고 저 중국을 공략하고, 그야말로 저 동남아 뭐 어떤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그래서 미국까지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하와이 갔더니 일본이 미국의 배를 침몰시킨 거 있죠. 큰 함대를 침몰시킨 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다 해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아예 비행기 폭탄 실어갖고 거기서 그냥 자살폭탄 공격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세를 장악하셔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어떤 결정했느냐? 최초로 만든 원자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 원폭을 투하한 겁니다. 그것도 저 동경 도쿄에다가 만약에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습니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 외따로 있는데 조그만
지역에다가 이제는 거기다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보자마자 일본 천황이 그냥 그대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위력이 강하니까. 그거 갖고 만약에 일본 동경에다가 만약에 떨어뜨렸다, 뭐 어마어마한 살상자가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두 손 번쩍 들어갖고 항복이다 그런 것. 그 항복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 70년이 이제는 올해입니다. 광복 70년이 됐어요. 그때 중국도 일본에서 공격당하다가 이제는 자기네가 이겼다고 해서 연합군 쪽에 같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승 70년, 전승절 기념 70년 지금 하고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가겠다 말 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70년. 북한 나름대로도 이제 자기는 뭐 해방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노동당 창건일 70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패전 70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70년. 그래서 지금 70주년이 됐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북한하고 뭐 그야말로 엄청난 막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지난주 설교 때도 근데 또 금방 이제 분위기가 딱. 그때 또 이제 북한이 건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과 또 뭐 지리 도발 사건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질이 난 거야. 신경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청년들도 신경질 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돼갖고서 마음이 딱 일치된 거죠. 이렇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군대 또 가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서 국민이 하나 똘똘 뭉쳐갖고서 이제는 남북 회담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전화도 오고 서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인터뷰도 막 그런 식으로 막 나오고서.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 거기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뭐 기독교 방송이니까 다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진짜 기도했다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면 다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이렇게. 저 김정은 저희 역사는 흑암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여리고성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도로서 여리고성 무너진 겁니다. 바로 지금 일본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싸워서 뭔가 우리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가서 원자폭탄 하니까.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90%가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다. 그럼 결정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셔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다 돌아가라 이제는.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듯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금향로에 기도가 차면 시간표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쏟아 부어라. 그때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었죠.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꾸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보고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 문제가 오고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져 가고 이제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영적 상태가 땅에 떨어질 때 그때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러면 타락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말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중요하다. 그게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세 번째는 기도의 적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첫째는 올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로 시작해야 돼요. 기복적으로, 또 어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동기에 의해서, 또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올바로 시작해야 된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 가장 큰 응답은 올바른 생각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올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시작, 첫 번째는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서 10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올바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최고의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좋은 거, 내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많은 것이 있지만 나의 최고 좋은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장 고상하며 나의 최고의 지식이다. 거기에 대한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바로 최고의 계획. 사람들은 내 계획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따라 살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죠. 거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죠. 자, 최고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너는 이 땅에서 이거 열심히 하다 와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어느 날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알지 못할 때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산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나는 이 땅의 시민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 나는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최고의 권세가 이 권세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자 했죠. 최고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중요한 것을 붙잡았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의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처신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죠. 내가 부자여도 좋고 부자 가운데서 살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좋다. 가난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 항상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둘 다 처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저는 그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배웠고 결혼하고 나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돈은 많지 않은데 부자로 살더라고. 항상 돈 있으면 금방 써. 이렇게 뭐 있으면 금방 이렇게 누려. 그래서 나는 그게 막 체질이 안 된 거야. 물건 사면 너무 아까워서 싼 거로 사지. 근데 항상 좋은 걸로 사. 우리 집사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그게 느려지는 거 있어서 역시 비싼 게 좋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싼 거는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용없는 거구나. 자꾸 이제는 이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게 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질에 내가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갖고 사는 것이다. 거기에 노예가 돼갖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버릴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한테 정말 잘못 뿌리 내린 거, 잘못 각인된 거, 잘못 체질된 거 이거 바꿔라.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 갖고 있는 종교 생활 우상, 그 종교와 우상 같은 거 우리 자신에게 뿌리 내리는 거 이걸 바꿔라. 어느 날인데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한학자였으셨는데 또 서당에서 또 이제는 이렇게 서당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오셨는데 서당이 있는데 그 서당이 이제 거기 사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어느 날 나를 부른 거예요.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오래 많이 되진 않았죠. 이렇게 물론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복음이 좀 들어가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한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러갖고서 이제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동네까지 간 겁니다. 가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뭐 가까이 사는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옆에서 늘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늘 그냥 무서운 할아버지 이렇게. 나하고는 전혀 다른 할아버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시면서 나한테 찬송가 좀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입에서 찬송가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찬송을 아시나? 할아버지가 저 완전히 유교에 철저해 갖고서 완전히 거기 이제 누워 계신데 그 벽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락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옛날에 한문책 있잖아요. 그 막 책을 다 만들어 갖고서 왜 딱 이렇게 옆에 만들어서 글씨 써 갖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쌓여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책을 짓고 글을 짓고 또 공부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찬송가 좀. 갑자기 찬송가가 있어야지. 우리 집은 멀은데 다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밑에 그 할아버지 사는 그 큰 집인데 큰 집 밑에 집에 내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미션 스쿨을 다니거든요. 미션 스쿨 다니니까 찬송가가 있잖아. 이렇게 성경책하고. 그래서 얼른 거기 쪼르르 내려가 갖고서 찬송가 좀 줘. 그 사촌 동생이니까 갔다가 거기서 그 방에서도 못 부르고 할아버지는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할아버지는 방에서 누워있고 그 밖에 이제 대청마루가 있어요. 그 마루 밖에서 혼자 청송맞게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야.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찬송 이제 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줄 아니까 이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참 동안 찬송을 몇 장을 불렀어요.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다 나중에 집에 갔는데 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왜 너무 어리니까 이런 때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뿌리 깊게 내린 종교, 우상, 뭔가 보고 많이 다른 거 어느 날 깨지느냐?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깨지는 겁니다. 끝날 때. 이것도 내게 답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내게 길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구주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했나이다.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신비주의도 아니다.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도 아니다. 다 좋은 거지만 세례요한처럼 어떤 사유운동가도 아니다. 어떤 선지자들처럼 어떤 종교운동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끝나는 것이고 예수도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순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럼 이때부터 이제 성령님도 받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강단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내 인생에 대한 답이구나.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제는 아침마다 정시기도 하고 저녁마다 정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시 예배하고 이런 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좋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흑암이 무너지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순절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그동안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죠. 막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일어나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그 배경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습니다. 천만 천사. 천사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그게 아니라 천만 천사.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천만 천사.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죠. 그럼 21절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여는 뭐예요? 천사와 천군 둘 다 말한 것이죠. 너희여.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는 곳에 예배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천군이 동원. 그래서 합쳐서 천군 천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줍소서 기도하죠. 바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다. 향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라. 이제 찼으니까 그때 이제는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때 비로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 역사하는 걸.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사단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바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무너지게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어머니 자꾸 바뀌던 마지막 5번째 이제 새어머니 오셨는데 그분은 절에서 있다 오셨어요. 절에서 보살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내려오실 때 산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 집에 이제는 엄마하러 왔잖아요. 근데 목탁 갖고 오셨어 이렇게. 목탁을 이제는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우리 고모는 지금까지도 무당이시야 이렇게 고모가. 그 무당 고모가 또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쪼로로 가갖고서 항상 부적을 써와 이렇게. 부적 써갖고서 이제는 우리 집 방문 앞에다 딱 부적을 붙여놔요.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는 그거 열심히 하고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고 몰래 도망가서 이제 교회 갔다 오고. 난 그때는 그래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또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청년이었으니까는 뭐 내가 이렇게 가지요. 근데 내 동생들은 못 가는 거예요. 몰래 해갖고 막 뭐 어떤 때 집 나가서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안 계실 때 몰래 부적을 떼고 보일러다 태워버려 이렇게. 그럼 아무 소리 안 해. 눈치챘는지 없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 하다 오늘 없어졌네 떨어졌나 이렇게. 어느 날 목탁을 갖다가 보일러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보일러가 얼마나 강합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다 타갖고서 아니 모양도 쪼그러들어갖고 조그맣게 덩어리 조그만 하는 것밖에 없어. 흔적도 안 남게 하게 해서. 그 이제는 제가 총각 때 산 아파트 그 보일러였는데 거기가 장미 맨션이었어요. 제가 총각 때 이제는 그 아파트를 막 짓더라고. 그게 왜 생각이 나느냐면 오늘 아침도 이렇게 운동하러 산에 가다가 아파트 거기다 이제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근데 거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철근해갖고 막 이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너무 좁아. 조숙에서 너무 좁다. 그 전에 그 아파트 질 때 그랬거든요. 칸 그 만들 때 가서 보면 너무 좁고 이거 너무 좀 비좁아서 어떻게 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넓은 거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너무 좁게 보이는데 나중에 방이 돼서 보니까 여기가 안방에 아랫목이고 운목이고 여기 유리창이고 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때는 보일러가 뭐였냐면 연탄 3장, 4장씩 막 9장씩인가 몇 장씩 넣는 거 있어요. 여러 장 넣어갖고서 이제는 하는 건데 거기다 다 타버린 거 있죠 이렇게. 근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여 줬어. 기도하는 내 생각에 어머니는 안 될 거야. 저에서 봤으니까 안 될 거야. 그래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줬어. 가정을 복음하여 줬어. 막 기도하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손 붙잡고 함께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갖고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최고 부러운 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직 가정 아직 다 전도 안 된 가정 그러겠지만 그땐 그게 최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 꿈속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이게 거실에서 찬송가하고 성경 펴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꿈속에. 근데 보기엔 꿈이야. 딱 깼어. 너무 좋아하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때 안 가죠. 이렇게 깼는데 다시 안 가죠.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난 금방 응답이 올 줄 알았죠.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신 거구나. 꿈속에 나타났다고 응답 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니까 하나님 위로를 해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나중에는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이제 다시 또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제 손 붙잡고 우리 어머니도 절에서 있던 어머니도 제 손 붙잡고 영접하고 제가 신학할 때 영접했어. 우리 어머니는 더 나중에 영접했지만 그래서 내 손을 딱 붙잡고 나를 아예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내 손을 붙잡으면서 주의 종을 대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딱 계속 영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응답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사실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라. 바로 보이지 않은 사단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야말로 천황 그래서 뭔가 이 신사참배가 무너지듯이 바로 복음 앞에 우상이 무릎 꿇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실제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걸 갖다 정식기도라 하죠.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또 사람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갖다가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현장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뭔가 영적인 세력을 놓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하죠. 그걸 갖다 25시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영적 세계에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싸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 싸우면 여리고성처럼 이중 성벽으로 되고 그렇게 강했던 그 성이 무너진 역사 일어난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난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나라를 준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로 우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 우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우상이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처 같은 거 막 자르고 목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과 싸워야지. 보이는 우상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상의 정체 사단과 싸우라 그랬죠. 그러면 문제 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너지면 저절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요. 날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재건교회 여자 목사 최득지라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4번씩 계속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예배 못하게 하도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예배하고 나중에는 예배 못하도 막 입에다 걸레를 막 틀어박아도 막 그때 예배 어떻게 예배했더니 같이
그 감옥 안에 약간 정신이 반쯤 돈 사람이 있는데, 정신이 약간 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입에 있는 걸레를 빼줬대, 이렇게. 그래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면서 그 예배를 계속 했다. 이제 그런 또 간증도 하고 뭐 그런 책도 만들고 그랬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내 직장을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기도하는 현장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영적 혼란기를 두고서 우리는 바로 이 비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은 이 문화 갖고서, 이 문화 자체를 갖고 완전히 세상을 송두리째 끌고 가잖아요. 한번 여러분 드라마 봐보세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또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주 이제 거기다 메워버리잖아, 이렇게. 그거 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허전하죠. 이제 뭐 보지? 뭘 보지?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뭐 드라마뿐만입니까? 뭐 영화, 또 이제 게임, 컴퓨터, 오락, 요즘엔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뭐 카톡 안 보면 이제 뭐가 이상할 정도 될 정도로 계속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우리 마음,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죠. 영적 혼란기를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누리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게,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도시 바벨론의 함락이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하나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신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영적 싸움 앞에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응답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앞에 세우시고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부르시며 먼저 우리가 복음 누리며 가는 현장마다 영적 싸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온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는 교회가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